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읽혀졌고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또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또 말씀이 확신시켜 주는 대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살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매해 이 요리책 있잖아요. 요리책이 한 1000권이 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출간되는 그 요리책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번쩍번쩍한 종이에 full color, 총천연색의 그런 어떤 아주 매우 비싼 요리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리책이 1000권이나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식당에 나가서 사람들이 외식을 즐기는데 여기에 나온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리포트에 따르면 그 뉴욕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여성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녀는 굉장히 요리책을 이렇게 한 16권 정도 이렇게 사고 또 매해 이렇게 2권 정도를 subscribe, 그러니까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요리책이 넘쳐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요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별로 제대로 요리를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런 어떤 한 여성의, 직업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도 집에 성경책이 여기에 보면 각 버전별로 새 번역 성경도 있고 옛날 성경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또 스터디 바이블도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넘쳐나게 있는데 별로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이 성경책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많은 도서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이것은 큰 빅 크리스천 비즈니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책자들이 나왔고 성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 스퍼전 시대에도 그때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성경에 대한 그 게으름과 또 무관심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을 스퍼전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손가락으로 저주라고 쓸 수 있을 정도의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먼지가 쌓여서 거기다가 영어로 이제 damnation이라고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스퍼전 목사님이 지적을 했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성경책도 보시고 또 성경책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혹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도
성경 읽으면 별로 이렇게 도움을 못 받겠어요. 그게 그렇게 저한테 유익한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또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크리스천, 믿는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이다. Because the word of God is his authority for Christian life.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권위, 기준 있잖아요. 기준이 된다, 권위가 된다는 그것이 뭐냐면 성경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힘이 있고 좀 승리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보셨으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한 그의 권위이므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지 네 가지 유익한 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끔 명령형의 이렇게 표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책망하게 하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바로잡게 하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훈련하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책인데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무관심이든지 혹은 우리의 게으름이든지 혹은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세요. 여기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요 앞서서 14절에 보면 너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그 안에 살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려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에서, 또 스승이었던 바울에게서 성경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안팎으로 공격들이 들어오고 핍박이 있고 거짓된 사상과 이단들이 판치고 있을 때에 그에게 그의 삶을 제대로 인도해주고 그의 삶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 기준,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워왔다는 것을 바울이 상기시켜주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16, 17절로 이어지는데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잘 따라서 네가 이러한 유익을 누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실력을 갖춘 자가 되어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 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이겠지만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신약도 포함이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인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숨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밖으로 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들을 컨트롤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단순한 딕테이션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인격, 그분들의 학력, 그분들의 문체, 뭐 이런 고유한 것들이 그대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있는 authority,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중점으로 하는 것은 네 가지 우리에게 삶에 유익한 점을 얘기를 해주면서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면은 교육, 교훈 혹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하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instructor, 영어로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인스트럭터가 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역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율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복음서와 편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계시록으로 계시적인 문학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 죄인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정보를 어디 가서 여러분 불경을 읽으면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코란을 읽으면서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오직 성경만이 바른 지식을, 바른 영적인 지식, 우리가 알아야 될 영원히 가치 있는 그러한 정보,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정보를 다른 책들을 통해서 뭐 철학책이든지 무슨 뭐 어떤 신문이라든지 시사적인 이런 걸로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친 후에 그 죽음 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소상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 바로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쾌락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들인 뭐 의로움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이런 어떤 충성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캐릭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캐릭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성공이 어떤 것이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인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instruction이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성경이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배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가르쳐 보셨죠?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가만히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제대로 안 배우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정보가 맞든 안 맞든 가르쳐주는 내용이 맞든 안 맞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중요하게 여기는 퀄리티 중에 하나가 teachable이에요. teachableness. 가르칠 수 있느냐, 배우기를 원하느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성경은 죽어있는 책인, 그들에게는 죽어있는 책처럼, 닫혀있는 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읽은 그 글에 보니까 어떤 한국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름을 대면 아는 분인데 이분은 감옥에서 성경을 누가 읽어버렸어요.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읽고 난 후에 색을 덮고 나서 뭐라 했잖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무협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은 별로 얻은 게 없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분은 감옥에 갇혀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무협지가 구약책이라고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했고 한 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을 했더라. 뭐가 다른 겁니까? 저도 이제 우리 뭐 오늘 아들이 여기 참여를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튜러를 이제 구해요. 뭐 피아노 튜러도 구할 수 있고 수학이나 요즘 뭐 과학 혹은 뭐 영어 이렇게 과외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좋은 마음에 이렇게 배우면 아이들이 좋으니까 비싼 돈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들이 이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self motivate, 자기 동기가 부여돼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배움이 maximize, 극대화되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면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펴고 배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teachable한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 가르침들을 내가 배우고자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질문을 해보면 안 배우려고 하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거는 마음에 숨겨진 교만의 문제이고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 죄악된 주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등산을 갔어요. 여러분은 그 지역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 방문했던 곳이고 잘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 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해요.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친구가 지도를 딱 들이대면서 아니야, 너 내가 보기엔 네가 잘못된 것 같아. 지도는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의 경험은 내가 이곳에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잘 알아. 내가 가면 날 따라와.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길을 잃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친구는 지도를 들여대면서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나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내가 이거 아는데 그러니까 성경책을 대할 때에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그렇게 살면 됩니까? 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월을 통해서 증명된 지금도 베스트셀러이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고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고 한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이 프루븐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게 다원주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나를 위한 진리를 크리에이트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던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이걸 이제 영어로 deconstructionism, 그러니까 해체주의자들, deconstructionist들은 이런 사람들이 문학계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월드에 가지고 있었던 미닝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deny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미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그 데이비드 F. 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학자였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단어는 우리가 의미하기를 바라는 것만은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다원주의 세상, 새로 이렇게 기준과 가치가 있었던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성경은요,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혹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식으로 이해를 해서 원래 그 의미와 문맥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위로받고 또 읽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읽어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그 가르침들, 그것이야말로 이 시편 기자의 말대로
우리가 행하는 길에 비치고 우리의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all scripture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것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 위에 내 권위를 두고 내 reason을 두고 내 이성을 두고 내가 성경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성경 밑에 자신을 두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배울 준비를 할 때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성경이 여러분을 책망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낭떠러지가 있고 떨어지게 될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책망.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마치 우리의 교사처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를 그거기는 아니야라고 경계를 주면서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이렇게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던 이런 것들을 거울처럼 비춰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말세를 살아가고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종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우리를 깨우고 경고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책망하면 그 말이 맞던 안 맞던 다 싫어해요. 우리는 인정받기 좋아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하기를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이렇게 다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정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이 말씀에 옳지 않아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때 그거 들어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쑥 지나가면 되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 나온 온갖 죄악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간다면 절대로 성경에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스승이 정말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너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줄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전반부에 이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뭐 보통 리스트를 쭉 열거했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도 그런 일을 행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나를 책망할 때에 그것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마치 책인 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다가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경계하는 것, 그 삐삐 소리를 아니야 라고 삐삐 소리를 내주는데 그걸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제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혈당 체크기예요. 이게 이제 높이 올라가도 삐삐삐삐 거려요. 듣기 되게 싫어요. 그냥 어떤 집어 던지고 싶어.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내려가. 그래도 삐삐삐삐 거려.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이게 또 집어 던지고 싶어. 근데 이게 뭐예요? 제가 일어나서 너무 떨어지면 뭔가를 섭취를 해서 음식을 혈당을 올려야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얼마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행복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난 싫어, 난 자존심 상해, 난 안 들을래 라고 하면 성경책은 덮여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폐부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낼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거스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한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그들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이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거스름 당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이렇게 거울처럼 나의 진짜 모습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보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사랑으로 회복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에 제가 70대에 계신 어떤 크리스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는 예수를 믿질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은퇴하고 난 후에는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을 깊숙이 이제 통독을 하게 되면서 한 3개월 동안에 여러 번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펴고 그 긴 시간을 이제 은퇴한 후에 읽어가면서 이분의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얻은 유익을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왜 젊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을까? 내게 주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자기의 허물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분은 그 매장에서 읽고 회개하고 읽고 회개하고 이런 깊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나니까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할 만큼 시간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인스트럭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고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경의 가르침들, 그 책망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경 우리가 원하는 조금 마음이 답답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을 때 몇 구절 정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거 되뇌이다가 그 이상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이 여러분을 바로잡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잡는다라는 게 correction이죠. 영어는 correction인데 여기에 나온 이제 헬라어 단어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저 김 목사님은 이렇게 등이 약간 굽었네 이렇게,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도 땅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굽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도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세가 구부러지면 그 구부러진 자세를 바로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기 직업적으로 뭐라 하죠? 카이로프랙터를 하잖아요. 자세 교정해 주는 분들 카이로프랙터인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라고 제시해 주면 그 교훈을 따라서 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선택이든 아니든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하면 삐삐삐삐 울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가지 마 하면서 또 계속 가려고 하면 책망까지 해요. 그런데 그래도 가. 그럼 이제 빠져버리잖아요. 그 빠져버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도덕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고 감정이 트위스트 되고 막 이렇게 죄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서 자세 교정을 해주는 거. 바로 이게 뭐예요? 바로잡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통스럽죠. 처음에 이렇게 삐뚤어진 자세를 바로 잡으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당장에 고통스럽고 신경 쓰기 싫다고 그런 걸 무시해버리면 자세 교정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고집을 피우지 말고, 카이로프랙터가 just relax 이렇게 막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relax 하라고, 힘 주지 말라고. 우리가 고집하면서 우리의 골만으로 힘을 주고 어가 막 저지하고 거부하면 우리 자세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주 자상하게 relax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를 다듬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책망할지라도 다시금 위로하면서 이렇게 고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성경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을 하려면 굉장한 겸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매번 읽는 분량 이렇게 빨리 읽고 숙제 다 끝냈어, 나 이제 오늘 다 할 일 다 했어, 그 마음의 양심, 어느 정도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정도로 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그 양식을 얻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성경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길래 그랬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지 위필드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책을 제쳐두고 가능하면 모든 구절과 단어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제 영혼에 참으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한두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자기가 잠겨질 때에야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고 회복의 시간이 있고 치유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 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너무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성경을 통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윌리엄 P. 폴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사야서 66장 2절 이 말씀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떤다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또 그 후에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구절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부분을 묵상하게 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언제냐면 이분이 오레곤에 사셨는지 오레곤에서 하위를 타고 오레곤 비치 이렇게 그 바닷가를 쭉 운전하는데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어떤 본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하게 영화 얘기나 하고 이게 열 딱 받은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트리비얼한 거, 이렇게 뭐 하찮은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자기 아내를 깔보기 시작하면서 팍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시시하게 보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영적인 교만, 그 arrogance, 그 거만함을 딱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고 나면서 깨달은 게,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압도적인 도덕적 추악함과 즉 제 오만과 교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느낀 것은 이런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 교만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기뻤습니다. 저는 죄 때문에 울었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과 이게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격, 그 성품을 따라서 새롭게 빚어지는 그 훈련의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고 싶으세요? 나 시간 없어요. 나 그거 할 시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있고,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유익들을 얻는다면 여러분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분명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R.A. 토리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이분이 한동안 그 회의의 주의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후에 D.L. 무디 선생이 그를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는 거기에 학장도 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이 바이블 컨퍼런스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뭐 이 얘기예요. 나는 성경에 난 너무 재미없어요. 성경은 정말 먼지처럼 메마른 것 같아요. 제게 의미가 있도록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레이 박사님이 얘기한 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더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이제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의 어떤 책이든 한 책을 골라가지고 그것을 한 달 동안 하루에 12번씩 읽으세요. 자, 보세요. 한 달 30일을 12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또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저처럼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하루에 어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또 항변하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그래도 베드로 후서 3장밖에 안 되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래갖고 진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아침에 한 3-4번 읽고 점심 때 2-3번 읽고 저녁에 2-3번 이렇게 해서 하루에 12번을 이 베드로 후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분의 고백. 마치 하늘의 별들이 베드로 후서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베드로 후서를 읽으며 9절에 표시를 했습니다. 눈물이 크레파스색과 섞이면서 저는 아내에게 내가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망쳤는지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번진 거죠.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래 하지만 페이지가 점점 검게 변해가는 동안 당신의 삶은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잖아 라고 위로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선생이 되고, 우리를 책망할 때 받아들이고, 우리를 바로잡을 때 막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견디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그 훈련을 평생을 통해서, 아니 매일같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정말 그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서 유익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관통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이게 두껍고 무겁고 이거 언제나 읽어?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이 책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다가 한 구절에서 멈추더라도 그 구절에서 그것을 놓고 묵상하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어떤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되어올 때에야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내년에는 대학을 가는데 티네이저 학생이 대학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를 대학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책을 딱 준비를 해서 선물이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써주고 선물을 했어요. 꼭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근데 대학 가보면 어떻습니까? 파티 아니야, 파티. 그 파티들이 막 있으니까 이 친구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술 먹고 쾌락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술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위스키를 사 먹어야 되니까 이 성경책을 판샵에 가가지고 그 전당포라 그러죠. 전당포에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다 술을 사 먹은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대학 잘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됐는데 이제 어느 날 환자가 왔어요. 여러 환자를 보는데 환자가 와갖고 이 환자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고 이제 그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닥터에게 제 병원에서 제 책 좀 달라고. 제 책이 뭐예요? The Book.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줬어요. 나중에 그분은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유품들이 이제 병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쭉쭉 보다가 보니까 성경책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게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선물했던 그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어머니가 써줬던 성경 구절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 이 마음에 이게 이렇게 감동이 오면서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읽기 시작하면서 여러 시간이 지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Dr. W.P. 맥케이예요. 이분이 후에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2장 주 찬양하세 Revive us again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인 거예요. 여러분 뭐 그림 같은 얘기, 꿈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교회의 삶, 한 나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이런 말씀들 그냥 들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오늘부터 눈을 비비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에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서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 후대, 우리 교회는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무관심하고 게을렀다면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교회에 와서나 혹시 말씀을 듣진 않았을까? 혹은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여러 가지 세상의 책들은, 신문들은, 일간지들은 부지런히 읽으면서도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적지 않았는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인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고 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어떤 책보다도 유익한 책이 되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영원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를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에 있는 성경책들이 이제는 활짝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먹게 하시고 사랑을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성경을 씹어서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체질에
큰 변화가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단순히 읽다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며 말씀 속에 잠겨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제가 한 번 좀 더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한광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신 몸에 이렇게 질병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뭐 한영희 집사님, 또 우리 조성혁 선교사님, 또 한국에 계신 박정란 집사님 언니 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중보도 하고 같이 좀 한번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음악 맞춰서 정말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한번 강구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성령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그의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각색 질병 환자들이 치료함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하나님,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매일 마귀에 속아서 우울해하고 찢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신 그 구원의 삶,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를 강건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암덩어리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어떤 병에 노출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노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주님이여 그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병상을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가 그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하신 이름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 속에 그 삶목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입니까? 관계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어려움입니까? 진로의 어려움입니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여서,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회개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하여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너무 기다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